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와 삶이 구분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와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아멘. 사실 이 말씀은 2022년 8월 17일 날 제가 초안을 작성했는데 1년이 돼서야 이제서야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왔는데 벌써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58장은 제3 이사야서에 속하게 됐는데 매우 독특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5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느낌이 와 닿습니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서술어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고유명사,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익숙치 않습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 또한 이름은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참 이름이 길죠. 이거는 고대 사회의 이름을 반영한 겁니다. 우리가 옛 영화를 보면 인디언들의 이름을 보면 이런 식의 이름이 있죠. 예를 들어서 독수리보다 빨리 나르는 자, 또는 사자처럼 용맹한 자, 표범보다 빠른 자, 뭐 이런 식의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서술어가 아니라 이름입니다. 타이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는 이름이었고 그리스도는 타이틀이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는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는 타이틀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사실 이 이사야서 58장은 이사야서 58장, 59장 전체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58장에서부터 5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위선적인 종교적 행위를 하나님께서 비판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그 핵심 부분 D는 바로 58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순종에 대한 축복이 나오지만 사실 그 테두리를 형성하고 있는 58장 1절에서 3절 상반절이나 59장 15절 하반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58장을 처음에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함께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이사야서 58장부터 59장까지가 사실은 시작하는 것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58장 1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이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 앞부분만 보면 마치 이사야서 40장처럼 복음을 외치는 자의 것처럼 무엇인가 기쁜 소리가 들리겠지만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크게 외치라는 것이 바로 허물을 외치라는 겁니다.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는 겁니다. 독특하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을 주시는데 이강민의 죄를
크게 외치고 목소리를 아끼지 말는데 그 목소리가 나팔같이 높여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쩌렁쩌렁하게 그 죄를 낱낱이 구하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회개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인상을 찌푸리겠습니까? 이 58장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다는 겁니다. 인상부터 찌푸리면서 오히려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역정을 낸다는 그 얼굴에 5만 가지 상을 하는 것이 들리고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8장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을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했더니만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좋은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좋은 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라고 번역합니다. 이 뉘앙스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긍정적이 아니라 매우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표준 세 번역의 번역이 사실은 1절의 의미를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알려주었더니만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뻔뻔하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따진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는데 내가 사과했는데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셨잖아요 라고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화를 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떠하실까요? 어이없는 것도 이렇게 어이없을 수가 있을까라고 답답해 하시겠죠. 사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로 58장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58장 오늘의 본문이 나와 있었던 이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답답함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어떻다면요? 그리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서 호위했을 텐데 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왜요? 아까 그들이 3절에 뭐라고 그랬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따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조차 하십니다. 너희가 그리하였으면 너희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했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또 구구절절히 말씀하십니다. 만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또 10절에도 뭐뭐 하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하시죠. 13절에도 만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고 변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 멍에와 허망한 말 이것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뭐뭐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낮인데도 우리가 앞이 캄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낮인데도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없을까요? 저는 앞으로 제 인생, 남아있는 인생 중에서 깜깜한 흑암 같은 대낮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오히려 흑암 중에서라도 흑암이 오히려 대낮과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이야기하신 말씀 가운데 답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뭐뭐 하면 이것을 하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부딪힐 이 대낮인데도 어둠 같은 것이 오히려 어둠인데도 불구하고 대낮같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답을 스스로 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동산의 이름이 물된 동산, 샘의 이름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얼마나 멋집니까? 표준세번역에서 읽어보면 주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처럼 될 것이다. 물이 뭡니까? 중동 지방에서 물은 곧 생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걱정하죠. 왜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도 직장을, 사업을 못 잡습니까? 이거 손 놓는 순간 내 노후가 걱정되기 때문 아닙니까? 최소한 내 노후 때의 치료비만큼은 그래도 마련하려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려면 그래도 이래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는데 마치 사람들이 보기에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을 저 사람은 갖고 있구나. 조금도 마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에 있는 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있게 하는 자, 이 뜻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건축만의 문제일까요? 도로공사, 또 벽을 부서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건축, 그런 건축만의 문제인가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제2 이사야서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학개와 스가랴서를 보면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제2 이사야서 하면 어떤 거였죠? 40장부터 55장까지였습니다. 제3 이사야서는 56장부터 오늘의 본문이 있는 58장을 거쳐서 66장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학개와 스가랴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전 건축, 성벽 재건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학개에서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두 개의 감람나무 중에서 두 메시아 사상으로서 한 명은 정치적 메시아 스룹바벨, 또 하나는 종교적 메시아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 물론 선지자 메시아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권 밖에 있었던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제도권 안에 있었던 두 메시아 사상이 지배를 이룹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왜 그랬죠?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오니까 이들이 포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면 정말 솔로몬 왕도 다윗 때부터 물려받던 그 막강한 불을 토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쌓다가 국가가 부도가 내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됐는데 우리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우리들이 무슨 재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냐? 라고 하는 사람들. 또 지금은 아직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바사 왕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잘못하다가는 옛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려고 해서 이 다윗 왕조 때 북쪽의 많은 나라들의 조세를 받았던 때를 기억나게 해서 이 건축을 오히려 반역죄라고 몰아서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거 아니냐라고 했었던 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학개 예언자가 주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때의 상황이 어땠다는 겁니까? 제2 이사야서의 시대는 바벨론 포로에서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왔는데 그들이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돌아와서 자기네 집을 세우기에 바빴고 그 돌아온 땅에서 다시금 옛 다윗 왕조 때 누렸던 여러 가지 권력을 수축하는데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는 데만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이렇게 꾸짖는 겁니다.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왜 돌보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스가랴서 4장 3절 그 등장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4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6절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 큰 사다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이라는 총독 앞에서 저 큰 산도 주저앉아서 평지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이사에서의 그 상황은 성전 재건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2이사에 들어가 있는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처럼 성벽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성벽과 성전 등 하드웨어적 재건에 보다 관심이 많았다 한다면 제3이사에서는 56장부터 66장까지는 소프트웨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토라, 율법의 재건에 보다 관심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에서 66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갑자기 내용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집, 예루살렘 성을 쌓고 기초를 놓고 재건을 하는데 많은 부분을 하려 했는데 갑자기 제3이사에서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웠다는 그 성전, 다시 세웠다는 성벽, 사실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여기다가 안식할 처소라고 솔로몬처럼 지었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 내 안식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영으로 제사 드리는 건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자는 사람을 쳐 죽이는 자와 같다. 양을 잡아 희생제물로 바치는 자는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자와 같다.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의 피를 바치는 자와 같다. 분향을 드리는 자는 우상을 찬미하는 자와 같다. 이러한 제사장들은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한 자들이라 오히려 가증한 우상 숭배를 즐겼다. 가증한 우상들을 진정으로 좋아하였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뭐하러 우리 보고 성전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왜 기초를 놓고 다시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정말 우문 아닙니까? 그럼 처음부터 성전 지으라고 하지 말고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떨라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하시지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아니라는 입증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1장부터 66장까지 다른 데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중요한 핵심 사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죠?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서의 가장 큰 신학적 특징, 그거는 시온주의입니다.
시온을 재건하는 것이 이 제1이사에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왜요? 왜 시온을 재건하려고 합니까? 시온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까? 시온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온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표는 다를지 모르지만 제1이사에서 제2이사에서 제3이사에서까지 표는 다를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왜 성전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이 이사에서의 학개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제3이사에서 66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이 어디서 나오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21세기에 안 퍼져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전 세계 다 사실 퍼져 있습니다. 심지어 저 아프리카나 저 사우디에도 성경은 들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 호텔에서 성경책이 안 들어가 있는 5성급 호텔 없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만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떨게 되나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게 됩니까? 교회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떨게 되는 겁니다. 성전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배울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원이 있습니까? 학교 있습니까? 요즘은요, 미션 스쿨도 체프 시간을 강제적으로 다 동원할 수 없습니다. 난 체프를 안 드릴게요 라고 한 선언하고서 참석 안 했어도 그것을 가지고 점수를 깎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이 흘러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2이사에서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고 해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에스라 선지자,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과 성벽이 재건돼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제 뜻대로 가증한 우상숭배나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소를 잡아 드렸지만 살인한과 다름없고 어린 양을 드렸지만 개의 몫을 꺾은과 다름이 없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소를 드렸다. 모세율법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린 양을 드렸다. 예물을 드렸다. 11조를 드렸다. 하지만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그 실질적 내용은 살인함과 개의 목을 꺾음과 돼지의 피를 갖다 바친 것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며 내 말을 듣고 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바들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3절을 읽었습니다.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였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때 사사로운 말들을 했고 그리고 오락을 구했고 또 폭력과 포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듣고 장사하는 사람의 테이블을 엎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러 한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 장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이것저것 팔아서 나한테 이득을 얼마나 얻을까만 생각하는 겁니다. 난 그러지 않았다고요? 난 교회 와서 물건 사고 판 적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예배 참석했으니까 헌금 드렸으니까 난 구원 확보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 뭐 자판기 커피에 동전 넣고 빼듯이 그런 거에 구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스가랴서나 에스라서나 학개서를 보더라도 제3 이사야서의 관심거리가 그대로 나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스가랴서 7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10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12절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것을 보면 제2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제3 이사야서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과부나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고 인애와 긍휼을 베푸며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기울였다는 겁니다. 성전을 짓고 나니까 성전에서 제사장은 쉽게 말해서 오늘의 재판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성전이 또 금고의 역할을 했죠. 은행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하나 지어지고 나면 그것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온갖 권력과 부가 따라오기 때문에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성전 지어놓고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뭐다 해서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이해하면 내가 변호사 되고 내가 판사 되고 내가 검사 되고 내가 행정가 되고 내가 은행 고위층 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지 성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성전 빨리 세워서 내가 한몫 차지해야지라는 모습이 많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정말 진실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성전이 막상 지어지고 나니까 점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점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스가랴서 2장에 보면 매우 특이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이 스가랴서 2장은 설교로도 많이 등장이 되는데 대부분은 이 측량줄에 대한 설교로 이 스가랴 2장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이 측량줄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2절 내가 어디로 갔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3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4절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거가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어떻게 된다고요? 이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재건을 하려고 측량술을 댔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만 가지고는 사람이 너무 많고 번성하게 재건돼서 이 안에만 살 수 없으니까 아예 성곽을 없애는 성읍을 만들자는 겁니다. 옛날에는 서울이 조선시대는 4대분 안을 서울이라고 했죠. 한양이라고 했죠. 그런데 점점점 커져서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4대문 바깥에 서울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뭐가 문제가 불거졌습니까? 김포광안에 있는 경기도의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돼야 되느냐 말느냐로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김포시를
서울 공항을 이전시키면서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공약들을 내세웠죠. 그게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불거져서 또 어디도 서울로 편입시켜달라 하는 데가 나타났습니다. 하남시, 그렇죠? 예. 서울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시들이 서울로 편입하자고 합니다. 그러자 신문에서는 이렇게 논설을 냈죠. 대한민국 전국을 다 서울시라고 하지 왜 굳이 서울시라고 따로 만드냐라는 비아냥거리는 논설을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점점점 번성하게 되면 부가 늘게 되고 점점점 사람이 많아지면 또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저는 사실 이 5절에 포인트를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왜 느헤미야 때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성벽이 있고 그 안에 예루살렘 시가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머물렀고 솔로몬도 머물렀던 성이 있었습니다. 성전도 있었지만 성전과 붙어서 성벽은 그 성전과 성을 궁전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남한산성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십니까? 때가 되면 그런 성벽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벽은 없는데 성곽이 여호와께서 둘러싼 성곽이 스스로 되어주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거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시는 곳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성벽 없는 예루살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불성벽과 영광과 구원과 찬송이 되시는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요, 새임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의 벽이 외벽이 되어 주시고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이, 찬송이, 말씀이 거하는 곳이 되어서 이 새임교회 층계를 걸어오지 않아도 저 멀리서부터 여기는 새임교회야라고 모든 사람이 인식하는 그런 새임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임교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밖이 아니라 새임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전 세계 끝까지 퍼져서 만민이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 말씀이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가랴서 하면 항상 제2 이사야서에 관련되어 있는 선지서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셨지만 하나를 겨우 성취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금강석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 성취 내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딴 길로 또 갑니다. 그거 하나 고치면 또 다른 길로 갑니다. 이사야서 60장 18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강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어떻다고요? 성벽이 구원이다. 성문이 찬송이라. 성벽과 성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불성벽이 되시는데 그 불성벽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문이 따로 없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어떤 문이 나왔었죠? 항상 열려있는 문입니다. 열려있는데
대적이 침입하지 못하는 열려있는 특이한 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면 문이 열려야지만 들어간다고요? 문을 열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문이 있으면 내가 다 열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잘못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이 되어주시고 그 성벽의 이름은 구원이고 성문은 찬송이라고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요한계시록으로 표현하면 태양이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시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곧 끝날 것임이라. 이 이사야서 60장이 기록될 제3 이사야서 시대에는 아직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강포가 있고 황폐가 있고 파멸이 있고 성벽과 성문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이런 정말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참조로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 제3 이사야서를 구조를 보면 교차 대구적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A, B, C, D, E, F로 되어 있고 다시 E-D-C-B-A-로 가는데 맨 가운데는 시온의 영광스러운 미래 60장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요? 지금 방금 읽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태양이 해가 쓸데없이 하나님이 직접 어린 양이 직접 빛이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입니다. 그런데 56장은 가장 큰 테두리로서 56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모으시는 하나님, A-66장 18절에서 24절도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새 이스라엘이 뭐냐?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심지어 이스라엘에서 변두리로 밀려난 고자도 나는 더 이상 고자라 이야기하지 않고, 이방인도 이스라엘에서 분리된 자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모두를 품으시는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이 있었던 58장의 말씀은 바로 비에 해당하는 것처럼 악행에 대한 고발, 그러면서 이것을 돌이키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B 다시도 마찬가지로 악행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돌이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종들을 위해서 새롭게 창조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사야서 58장을 보면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자, 거할 것이 있도록 길들을 복구하는 자, 이거를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repairer of the breach, the restorer of path to dwelling. 어떤 명칭이냐면 리페어러 또는 리스토어러라는 겁니다. 뭐를 리페어하고 뭐를 리스토어합니까? 우리가 개역개정에 보수하는 자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가다르입니다. 가다르는 기본적으로 월, 벽을 세우는 자입니다. 빌더 월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빌더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리페어러라고도 표현됩니다. 반면에 수축하는 자, 이것은 원어로 하면 독특하게 아까 영어로는 리페어러가 아니라 리스토어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원문은 슈브입니다. 어근이. 이 슈브는요, 대표적으로 어떤 데 쓰는 단어냐면 이 슈브의 어근의 성격은 스프링이 늘렸다가 딱 놓으면 다시 쭉 돌아가는 것처럼 턴백, 리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턴백이나 리턴의 의미의 이 슈브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회개할 때 슈브를 씁니다. 그래서
내게 돌아오라라는 이 돌아오는 말은 나에게로 와서 터닝백해서 회개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는 방에서 거꾸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말과 걸어서 오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슈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이 슈브라는 말을 어떻게 쓰였냐면 이것은 리스토러라고 번역했습니다. 수축하는 자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내가 원하는 금식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십니다. 회개는 항상 뭐하고 연관이 됐죠? 구약에서는 이 금식과 관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58장에 보면 그들이 따지기를 이렇게 따진 겁니다.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금식하다라는 것과 마음을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즉 슈브했는데 자기네들은 돌아와서 슈브했는데 왜 하나님은 슈브라고 인정 안 해주시냐고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2사야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전 건축했잖아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우리가 성벽 만들었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성전 만들었고 성벽 만들었다라고 인정 안 해주시고 이처럼 재건하지 않았다, 리페어하지 않았다, 리스토어하지 않았다, 슈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3 이사야서에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제대로 리페어하고 리스토어하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발 좀 정말 무너진 데를 보수해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있게 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진짜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것이 될까요? 그 해답은 이사야서 58장 8절의 그리하면에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사야서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라는 겁니까?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이것을 하면 내가 금식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면 이것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슈브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길은 있는데 걸을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죠? 포악한 사람이 넘실대는 거리는 무서워서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보면 여성들이 주로 정말 험악한 사람들만 있으면 그 길 안 가고 먼데 돌아서 가죠. 아니면 뛰어갑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길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처럼 은혜를 모르고 긍휼을 모르는 자들은 포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 그리하면 무엇을 어떻게 그리해야 합니까? 참된 금식이 무엇이고 왜 금식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명예를 꺾는 것,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안식년 희년의 이야기입니다. 시드기야 때 남유다가 멸망을 앞둘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희년을 선포하게 했는데 무서워서
멸망당할까봐 신년을 선포하고 종들 다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풀어주고 났는데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온갖 술책을 써서 그들을 다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하나님은 제데카, 의롭다라고 하시는데 공의를 저버린 시드기야 왕을 향해서 나중에는 두 눈을 뽑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나라는 망해버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는 이름을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미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무너진 곳은, 수축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무너진 곳이, 나의 무너진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수축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험담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각자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면 됩니다. 이 질문들은 사실 다음에 하는 질문들과 근본적으로 같은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수축해야 됩니까? 이 이야기는 왜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하셨는가? 라는 질문하고 같은 겁니다. 제3이사서의 하나님의 명령은 제2이사에서의 메시지와 사실 같습니다. 이 말은 성전 재건은 곧 왜 예배를 다시 드리게 하셨는가와 똑같은 말입니다. 성전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이것은 제3이사에서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즉, 이거는 예수님이 왜 다시 세운 이 성전을, 어렵게 세운 제2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영원한 성전을 지으려 하셨는가와 똑같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하고도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는가라는 질문하고도 같습니다.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요? 네, 좋습니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빠지 말고 주일 지키고 11조 하고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의 말씀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드린 주일 성수, 네가 드린 11조, 이것은 이방인의 제사와 뭐가 다르냐라고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우리 성도들 한 번 한 번은 사실 다 하나님의 대답에 통과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모두 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들 맞습니다. 제 부탁은 끝까지 모두 이 이름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실 때, 야, 너 진짜 내가 이름을 정말 잘 줘줬네 라고 그런 이야기를 모두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그래도 우리의 무너진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시금 리스토어나 리페어해야 될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정말 보수하는 자, 새로 건축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건물만을 짓는다고 보수하는 자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지으셨는지, 왜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지, 예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성벽이 없는, 친히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되시고 구원의 외벽과
상속에 하나님 나라의 문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너진 곳이 있다면 다시금 수축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바로 세우고 돌이키는 자들이 참되게 쉬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